시작하겠습니다. 자,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완전하라는 뜻이 뭘까요? 완전하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그러니까 내 앞에 너 혼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되 완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하라. 도덕적으로 완전하라.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완전하라는 뜻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명령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도 명령이고요. 내 앞에서 스스로 걸으라 이것도 명령이고 또 완전하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명령. 탐임.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는가 하면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6장. 탐임. 노아 보고 했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완전한 자가 도덕적으로 하나도 결함이 없는 완전한 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탐임이 뭔가 하면요. 흠이 없는 동물을 표현할 때도 사용한 게 탐임입니다. 탐임.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만 받으십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탐임.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 탐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탐임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탐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탐임은 제물로 사용되는 흠 없는 동물을 표현할 때 탐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탐임 완전한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춤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대할 때는 완전한 상태에서 흠이 없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대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첩을 취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식으로 배반했는 겁니다. 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갈을 취했거든요. 그게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미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지만은 완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완전하라는 도덕적으로는 순결한 것과 성숙한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거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는 이런 결함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모습을 아까 보여주신다 그랬죠. 보여주십니다. 회개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당시 잘못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13년 동안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랑스러운 아들, 약속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육적인 아들이 태어났더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임! 왜 그의 탐임,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완전할 수 있도록. 자,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내 언약을, 내가, 그러니까 언약을 주체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내 언약을, 이런 뜻입니다. 미완료 근거형입니다. 미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미래에 내가 내 언약을 두어서 너로 이 언약을 지키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서 계속 나라는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누가 하겠다고요? 아브라함 보고 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 언약을 지켜.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임금과 신하 간에, 임금과 백성 간에는 언약을 맺으면 누가 지켜야 됩니까? 임금이 지키는 게 아니죠. 신하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백성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그런 언약이 없습니다. 언약이 지금 반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언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쪼갠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쪼개지겠다는 겁니다. 그 쪼개지는 사건이 뭐라고요? 언약을 어긴 거는 사람이 어겼는데 쪼개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쪼개지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언약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거죠. 내 언약, 내가 나와 너 사이의 쌍방의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은 보통 쌍방입니다. 양쪽이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 이 뜻이 그 지나가는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혼자만 지나셨습니다.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죠. 쌍방이 아닙니다. 일방입니다. 하나님 일방.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일방으로 맺은 평무계약입니다. 평무. 쌍무계약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완수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고 일방적으로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이행하신다는 그 언약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또 이것을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어진 언약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옛날에 주신 언약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왜 재확인하실까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이야기하지 않고 제차, 3차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계명,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5장에서. 그리고 할례를 명하시고요.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도 다시 하십니다. 이스마엘의 번성에 대한 약속도 이번 17장에서 다시 하시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언약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한 언약, 우리를 위한 언약입니다. 우리를 위한 언약. 하나님은 인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그 넓은 품에 그것을 안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를 반드시 시기적절하게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본인,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 아니고 일방으로 하나님 본인이 일방으로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진 자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완전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크게 번성하리라. 적게도 번성하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크게
최대한 크게, 이런 뜻입니다. 매우 크게, 최상으로 크게. 본문에서 하나님은 최상의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적용하셔가지고 어떻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아주 최대한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아주 최대한 크게. 최대한 크게, 최대한 크게. 그냥 크게도 아니에요. 최대한 크게. 그 최대한 크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로 됐죠. 또 이스마엘도 12지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두라 족속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랍, 이스라엘 족속, 영적으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영적 조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크게 최대한 크게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 아까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아람 12지파, 그두라 족속, 암몬 아랍 족속, 여러 족속이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크게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창대케 하리라. 예, 창대케 하리라보다 훨씬 더 큰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크게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그보다는 아주 크게, 최대한 크게.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며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풍성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약속이 지금 우리로 통해서 성취되고 있고요.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도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허구라면은 그 수천 년 동안 이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수백, 수만,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허구라면은,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하시는 게 꼭 아브라함 당사자 1인만에 대한 언약이 아니고 우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아주 최대한 창대케 번성하게 하리라. 다마가 흘러 넘치다는 뜻이거든요. 흘러 넘치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하는 것을 넘치게 하리라는 것을 많아지게 하리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단어가 사역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넘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넘치게 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본인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죠? 사람의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이 은혜를 주어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동아 형제를 통해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뭘 주십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아니야라고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야노키, 제가 무엇이간데 겸손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80세십니다. 80세.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99세잖아요. 네 자손으로 해가지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능력 있는, 아까 그랬잖아. 전능한 엘사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충족고 충분하신 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도 죽음도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내가 거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사명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왜?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목숨을 안 걷어가십니다.
사명이 끝나야지만 거다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순교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것,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 약속은 번성케 약속은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능력 있으신 분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이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3번이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잘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스마엘로 통해서 족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믿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조카 롯과의 작별할 때, 또 엘리에셀을 부산으로 삼을거다 할 때 이렇게 3번이나 번성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라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실까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할 때 또 그 권사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약속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신 것은 첩을 취한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식을 줄 때가 되었다는 거죠. 100이라는 숫자에 하나님께서는 완전수에 해당하는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인 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범죄하면 그에 상응한 징계를 분명히 하세요. 징계를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징계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징계는 분명히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되 징계가 끝나면, 징계가 하나님의 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빨리 징계를 끝내주실 수 있는 거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때에 징계를 끝내주십니다. 다시 부르시어 사랑을 품어주시며 그 언약에 대한 축복을 하시면서 다시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비록 범죄한 후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에 징계를 풀어주시는 거죠. 자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엎드렸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였는데,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3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13년 만에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놀랐습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거의 잊을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한글로는 그냥 엎드렸다는 것에 있는데 이 엎드린 게 아니고요. 표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얼굴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얼굴이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딱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어이 주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납작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갑자기 찾아오시니까 얼굴이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렇지, 건물이 붕괴하듯이 몸을 땅에 숙이고, 얼굴을 땅에 붙이는 행동, 팍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보다는 또 생생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냥 엎드렸다 이렇게 공손한 게 아니고요. 팍 붕괴되듯이 땅바닥에 딱 붙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찾아오시자 아브라함이 황급히 몸을 숙이며 엎드리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바짝. 아브라함은 압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어떤 쾌락에 빠졌지만은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아브라함이 첩을
취한 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개이기도 하고요. 전능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외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복종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대상, 언약을 지키기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범죄에 대한 사죄, 회개,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순종,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자, 요새는 이런 경배가 참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시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바짝 엎드리시지 않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응답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가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세요. 오늘 똑같은 표현입니다. 불경한 흐름은 역류하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인데, 이러한 불경한 모습에서는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지 못하는 오늘날의 형태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너무 자유스럽게 행동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 구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대해야 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지만은 나가야 될 그런 대상, 경외할 대상이기 때문에 예배 때나 기도 때나 찬양 때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 바짝 엎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 경건한 모습, 카도시, 거룩한 모습, 그런 모습이 삶의 배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거룩한 모습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모습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태로 대하는 마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교제한다고 하나님과 막 그냥 교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한 상태에서 경외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 잘 보시면요, 개역 개정이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여기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기 지금 번역하는 거를 보면요, 내 언약이 주어입니다. 내 언약이 주어가 아닙니다. 누가 주어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요게 개역 개정에는 앞에 우리가 지금 보듯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개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 내 언약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요게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역을 하면서, 개역 개정을 하면서 잘못 번역된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자기 성경이라면 기록해 놓으셨다가 바른 걸로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개역 성경이 바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가 아니고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게 맞습니다. 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렇게 한 것보다는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요게 개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을 번역하기 전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게 더 맞습니다. 인칭 대명사가 독립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은 내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같이 너에게 언약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주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언약을. 특별히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 히브리어에서는요, 주어인 내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더라도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를 한 번 더 쓰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보라라는 뜻입니다. 힘내, 우리 인사할 때 한번 했죠. 힘내, 보라, 감탄사를 그렸습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함께 세우리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4절에 있는 건 기록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내 언약, 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언약을 재확인하는 성격을 지녔다면 본절에 나오는 언약은 구체적인 실현의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언약,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내가, 주가,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잘못 번역된 대표적인 사례가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요게 이렇게 번역돼서는 안 되고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이렇게 번역돼야 된다고. 요게 개역에 대한 성경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그러니까 그게 더 맞다고 표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5절에 나옵니다. 계명 할례에 대한 부분이 11절에 나오고요.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15절.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 19절. 이스마엘의 번성에 대한 약속 20절. 언급될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들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내 언약, 요게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언약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 5가지 사항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본당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요 장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셨습니다. 그것도 성취해 가시고 지금도 성취해 가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도 성취 안 되고 그냥 미결 상태로 남은 건 없습니다. 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 성취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현실에 빗대어서 미래가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주인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가감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 과거 완료가 있고요. 과거에서 완료된 사건, 현재 완료가 있고 미래 완료가 있습니다. 완료되었지만은 미래에 일어날 게 완료되었다는 건 어떤 겁니까? 확실하다는 거. 이 사건은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 너는 될지라. 이거는 확실한 사건으로 앞으로, 지금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확실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건 자체가 확실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약속이 지금 실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완료, 너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는 열국의 아비라는 직분을 이미 소유한 것으로 보는 관점, 그러니까 과거에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일단은 미래에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될지라로 표현된 것을 두 번째 관점, 그러니까 미래에 완료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그 당시 과거나 현재에서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 사건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미래 완료. 그러니까 미래에 완료될 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는
다른 상황과 틀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다름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래 완료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과거 완료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떤 뜻으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 한민족도 아닙니다.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민족의 조상도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도 되고요.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도 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 성취가 과거 완료, 과거에 미리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완치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성취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영적으로도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뜻은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뜻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다시는 또는 계속해서 이런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로 해석해가지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안 부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점에 나를 보지 않으시고요. 향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보신다.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다시 앞으로는 절대로 아브라함으로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부른다는 두 가지 의미 동시에 의미는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두 가지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고 아브라함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시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 이거 두 가지 의미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가문,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환경, 소원, 또 가문이나 사명, 사람의 대반된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사건, 이름이 바뀌면요, 사명이 바뀔 수도 있고요,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요, 가문이 바뀔 수도 있고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에 대한 부분, 약속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주신다는 대전환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명은 그의 생애에 중요한 전환기가 이르렀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람은 눈, 세우다,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람. 그래서 아브람은 존귀한 자. 존귀한 자. 람에서 룸이었고, 룸은 일어서다, 세우다는 뜻이거든요. 세워진 자, 존귀한 자는 뜻입니다. 존귀한 자. 근데 루함은 여기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루함은 열국, 여러 나라, 이런 뜻입니다. 루함. 아브라함의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열국, 여러 나라의 아비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스마엘 족속, 그두라 족속, 에돔 족속, 이스라엘 족속, 그래서 여러 민족이 여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은 세워진 자, 존귀한 자에서 아브라함, 여러 나라의 아비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이름을 누가 바꿨다고요? 자기 스스로 바꾼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가지는 예언적인 의미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 성도들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죠. 자, 요거 한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여기 글자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람. 아브람이 다음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룸, 세우다는 뜻입니다. 세우다. 그래서 존귀한 자. 이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존귀한 자. 아브람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존귀한 자. 요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하나가. 글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에서 다섯 자로 단어 안에 글자가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요게 더 들어갔어요. 요게 파자를 하면요. 히브리어로 파자를 하면은 해라는 단어거든요. 해. 네 번째 단어입니다. 네 번째. 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아브람의 이름 안에 생명을 넣어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해라는 단어가 창문이라는 뜻도 있고요.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이 이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99살의 이름을 바꿔주고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것을 번역을 파자를 해가지고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생명이 이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라함이 아까 뭐라 그랬죠? 열국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고, 그것은 단어의 뜻이고요. 요거는 히브리 단어를 분석해가지고 파자를 하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뭔가 하면 해가 생명이라는 뜻이죠. 아브람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됐고요. 생명이 이삭을 잉태하고 낳게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느하스 아시죠? 비느하스. 하나님의 진노와 비느하스의 의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출애굽 1세대들에게 광야 생활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 기간. 출애굽 직후에 모세는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건 우리가 압니다. 그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주도한 3,000명이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도륙당했습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문턱에서 돌아서야만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였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무리가 모세를 반역하다가 250명 지휘관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항한 결과였습니다.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은 이스라엘 광야 훈련이 끝나가는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건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악한 술수가 있었습니다. 발락 왕의 뇌물을 받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번번이 막으심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자 발람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위해서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성적으로 유혹하여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누가 먼저랄 것 할 수 없이 엄행과 우상 숭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문란한 행위가 우상 숭배를 끝나고 나면은 집단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방심하여서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해망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이 바라보는 가운데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하고자 자기 막산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건. 이때 비나스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비나스는 끓어오르는 의문으로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현장에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창으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요 그림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요거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아론이고요.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셋째 아들 엘라살 밑에 요 비나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밑에 엘리 제사장이 났고요. 엘리 제사장 밑에 아히멜렉이 있고요. 아히멜렉 밑에서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요 엘라살 직계으로 하독 제사장, 이렇게 계보 보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엘라살 아들 비나스, 요 비나스가 누구냐면 요 비나스를 이야기합니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나옵니다. 비나스의 의군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건.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비나스의 의군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 급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너무 급합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때 참아야 된다는 거죠. 요때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처럼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더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사람의 분노는 감정적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분입니다. 이걸 의분이라 그럽니다. 의분. 비나스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의분. 비나스의 행동은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의분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같은 비나스의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분, 하나님을 위한 분노, 의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의분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를 볼 때 너무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근데 답답하지만은 이 답답함을 혼자서 사귀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의분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악을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우리에게 불의란 분노는 자존심으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의분입니다. 의분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과 맞서는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를 발휘해야만 되는데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나스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의 비나스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비나스와 같은 의분을 나타내시고자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이 비나스와 같이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타오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비나스의 행동은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나스의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분, 제약의 목전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고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의분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